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은 요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본문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부터 1장 1절에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때가 가깝다.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하고 있는데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때를 알고 준비하며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알면서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월을 우리는 아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또한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여 이제 AI 시대, 컴퓨터로 통제하는 시대가 가까워졌고 또한 CCTV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 666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짐승의 표면 뭘 알아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물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도 알게 되어 있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슬기로운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의 표 666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짐승표 666이 실현되려면 누가 나타나야 되냐?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짐승이 하나를 보고 있어요. 짐승.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짐승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마귀는 모방꾼이거든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좀 뭐라 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도 이 세 종류의 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오냐?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온다 했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마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짐승의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적인 존재예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 쉽게 말해서 에뱀,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뭐로부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니 분명히 이제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용이고 뱀이고 마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에 짐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짐승은 뭐를 의미하냐면 마귀, 에뱀, 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않다면 바로 뭡니까? 불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또는 계명 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땐 주의 법이란 말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요. 근데 이 마귀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는 뭐를 세우냐? 자기의 규칙을 세웁니다. 룰. 법이 아니라 로가 아니라 룰. 아무래도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정하냐?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동성애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곤란하고 있어요. 말 들어보니까 일본에 크리스찬 재단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명문 크리스찬 재단이거든요. 거기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 학교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일본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멀리 외국에 살던 사람이 도대체 거기가 동성애가 만연하니까 더 이상 여기 있다는 안 되겠다고 부모나 그 자녀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와서 그 학교를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화장실 갔는데 어떻게 됐냐?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인데 중간에 또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 화장실의 이름은 뭐냐면 레인보우, 무지개. 그래서 너무 이 무지개는 뭐를 상징합니까? 동성애를 상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독교 학교인가? 명문 학교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안내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학교는 개방적이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말장난식은 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를 열어주는 게 개방적인 겁니까? 아니면 마귀의 그 장난치는 것을 학교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까? 이건 개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놀래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또 학벌 사회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어디를 가냐면 일본 IMC가 또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그건 학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규모도. 근데 그 학교를 딱 간 거예요. 학생 자체가. 왜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영이 자기 남대로 룰을 만드는 거예요. 참된 법은 바로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룰이에요. 룰.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할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면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버지 뜻이 바로 계명이고 언약이고 하나의 법이거든. 하나님의 천국에 이루게 하는 법이거든요. 우리 교통법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운전할 때 교통법이 있어야지 질서 있게 안전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안전히 뭐냐면 사탄은 무시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7장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뭐랍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오잖아요. 내게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까지는 뭐냐면 규칙을 어긴 자가 아니라 뭘 한 자? 불법을 행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모방꾼이기 때문에 진정한 법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이 사탄은 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룰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룰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 동성애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이라고 하지만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의 룰을 뭐로 가장시켜서 법으로 가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 소수 인권이다. 말도 안 되는 거. 거기다가 이제 세속적인 것이 결합됩니다. 이들은 인권 하지만 인권 때문에 뭐냐면 법을 어겨요.
인권이 하나의 그들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하면 사람들이 그 올바른 사고 의식을 다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본체가 안전이 뭐냐면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세상에 갖다 주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서 독일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너 성적 뭐냐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아들이면 아들이고 딸이면 딸인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것을 뭐냐면 부모들끼리 모여서 뭐 디스커션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뭐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호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서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LGBT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성애는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번성하라는데.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갖고서. 이 짐승이 한마디로 이 삶의 모든 영역,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마귀인데 마귀는 사탄이잖아요. 근데 하는 짓이 진짜 짐승 같으니까 마귀라 보니까 이제 짐승이라 말하는 겁니다. 용이 올라온다? 뱀이 올라온다는 표현보다 용인데 무정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 마귀예요. 근데 뭐를 표현하냐면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첫째가 어디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요?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근데 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크리스찬들은 즐거워하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짐승이 무중에서 올라오는데 이 말은 그 무중에서 나와서 우리에게로 왔다는 것이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눌로 해서 그 누를 법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나가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짐승도 세 개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또 뭐가 나온다고요? 한 짐승. 아까는 무정에서 짐승이 오는데 지금 어디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아냐? 이것은 이 정세, 정치, 한마디로 이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짐승의 본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뿌리 여리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정치 세력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하나가 돼선 연합을 해서 이제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읽었지만 2절 보니까 용으로부터 뭘 받았다? 건설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마크롱이 루시퍼 그게 취한 거 내가 동영상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루시퍼의 임재라 그러잖아요.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가. 근데 많은 사람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세상 언론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기보다는 타겟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뭐하냐?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다 짐승을 만들고 짐승이 필요받으면 짐승이 다름없죠. 종기에 처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세상의 이상한 논리의 그 기사의 정보들 한마디로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사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사료를 먹여갖고서. 그리고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계속 막 이렇게 우겨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우리는 어떤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정치인들은 정치에게 맡기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어수선하게 되면 꼭 이상한 존재들이 나옵니다. 사람들 마음에 혹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뭘 모독한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특징이 뭡니까? 신성모독.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 눈과 보좌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1절 읽어봅시다. 1절. 그 다음 열 안간이요. 그 머리들은 뭐가 있다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하고 뭐냐면 섹스를 한다. 뭐 섹스교처럼 완전 신성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음란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교회가 성매매소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뭐냐면 하나님 신성을 모독하는 거.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머리가 어떻게 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성령 충만한데 안나 선지자와 같이. 근데 이제 뭐냐면 그냥 발도대만 찍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 보니 뭐 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 미혹을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영원권의 앞장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는 국가로 일어나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비방한대. 비방하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에게 뭐 한다. 그의 이름과 하나님이 까부는 존재입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다음 절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니 여기서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절이. 예? 나라를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뭘 갖고 있다고요? 건설을 갖고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이 있을 때 성도들을 이기는 건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은 성령에 이끌려 공중을 들림받는 휴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잔치에 참여하는데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표 받으라 안 받으면 단두대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성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이기는 건세.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순교, 이제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환란 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봅시다. 또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자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죽는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지키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활동되게 있어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 7년 대환란이 말 들어보셨죠? 환란적 휴거가 있고, 중간 휴거가 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을 봅시다. 42달이 3년 6개월이거든요.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진정한 목사는 그 동성애 국가에서 줄을 안 섰다고 잡혀갔어요. 깜빵에. 벌금도 받고. 앞으로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소수 인권이 있다면 성경들을 믿는 권리, 인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왔잖아요. 성도를 이기는 건세, 휴거가 끝날 때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무장 잘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2023년은 축복의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모든 장애가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회사, 일터, 직장 모든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십시오. 왜? 때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낮에 있을 동안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뭐가 온다고 했어요? 밤이 오니까.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여튼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고자 합니다. 그이들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봅시다. 어디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뭐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예. 한마디로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세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는 짐승이냐? 예. 첫째 짐승은 무조갱. 이제 마귀, 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뭡니까? 예? 바다에서. 이건 정치 권력인데, 이 세 번째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다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땅에서 이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제 말까지 종교를 권력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여기 이 짐승은요, 예, 종교적에서 뭐가 나냐면 예배 의식이 있잖아요. 이 경배를 하게 합니다. 짐승에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봅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그 뱀이 얘에게 그걸 준 거예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두 번째 짐승이 아니라 처음 짐승, 용, 마귀죠.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기적도 행하는 거야. 예? 다 보면 종교에서 나오잖아요. 예? 기사 이적 긁은 거. 예? 그래서 어떤 걸 아냐면 여러분들 14절을 봅시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리라. 한번 우상을 다 만드는 거 지금 현재. 요새 보게 되면요, AI 부처도 나왔어요. 벽에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요새 말 타야 안 해요. 컴퓨터 시스템. 그렇죠? 여러분들, 하여튼 그것만 이제 머리에 그냥 염두에 두세요. 예.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다 죽여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봅시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주 자인무도한 존재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를 시키는데 그 우상은 말도 해. 예. 여기서 놀라운 경배를 받을 대상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3장 4절 보세요. 바로 용, 마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면 나오죠? 짐승에게 경배하게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누가 하는가 같으리요. 경배하리. 완전히 이 신성모독하며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엉뚱한 종교형에 잡혀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지. 경배받을 대상은 뭐냐면 용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은요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모든 게 관리가 돼요. 여러분들, 어디 우리 코로나가 유행일 때 뭐냐면 백신 맞은 사람들만 음식점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예? 스마트폰에 뭐가 있어서 QR코드가 있어서 스마트폰 없는 사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시대가. 경험하세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있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 마치 뭐냐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음식점도 못 들어가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 사지 못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뭐냐, 예행 연습인데 그거 내가 볼 때는 바로 융유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이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의 이 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 666.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짐승의 표인데 표만 알면 뭐가 있어요? 이게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바로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보면 이제 사이비 목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 보게 되면 겉으로 존경을 받는 목사들이에요. 그 목사가 날라리라면, 이상 문제가 많았다면 그분이 받아도 된다 한다면 안 속잖아요. 근데 참 보면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분이 받아도 된다고 해. 그럴 수 있을 거야. 사탄도 뭐를 가장한다고요? 강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리를 잘합니다. 목사 중에서. 거룩하고 성도들을 앉으니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같아. 그 말을 들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짐승의 표는 상징이니까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짐승의 표 받기 전에 예수 믿고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표 받는 시기까지 살아서 이거 받아도 된다고 그 받았다가 여태까지 믿었던 것을 진짜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우상 만드는 데는 대단해.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다음 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이 받겠으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누구의 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 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더라. 근데 그 표가 뭐라서 66입니다. 수가. 그렇죠? 근데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천국에 못 갑니다.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들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래.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이게 뭐예요?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지옥불에서 쉼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예, 나이가 드셨던, 나이가 어리든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이 표를 다 표를 받게 한다는 거야. 안 받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봅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들 유니표를 받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 다, 미혹받는 자들도 결국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앙노릇하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봅시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생명책이 안 되기 때문에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은 세 종류의 짐승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들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룰을 만들어서 룰을 법으로 둔감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뭘 합니까? 말합니다. 그럼 알죠? AI를 통해 갖고서,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읽으면 안 돼. 잘못 빠질 수가 있어. 위험해. 요한계시록 위험한 책이 아니에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시다. 이 요한계시록 있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인단이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잘 드리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영원권에 앞장서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휴거 때 공중에 임할 때 여러분들은 휴거에 동참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럼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지상에 있다면 뭐 한다 했어요? 목배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뭘 많이 준비하냐? 단두대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단두대. 놀랄 노릇이야. 총으로도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칠 수 있는데 미국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봤죠? 사진으로. 단두대를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도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화되어 남북한이 보험으로
하나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영원권 선교하다 들림받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성석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섬기지를 뭐랬어요? 기이 여기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걸 알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성석의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그래서 은혜 성석의 중보 기도 수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하며 강력한 성령 운동, 또 예수 신분등의 은혜 성석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또 은혜 성석의 또 이를 감당해서 부흥과 또 성장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계약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